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이 악한 영이 어떻게 보면 참 교묘하게 우리 삶에 특히 생각과 마음에 스며드는지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회복의 손길은 무엇인지 좀 깊이 있게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특히 우리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영향력의 과정들, 이걸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작은 시작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함께 나눈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말씀 보니까 악한 영의 영향력이 이렇게 단기적으로 스며든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첫걸음이 바로 이 생각의 영역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길을 막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셨잖아요. 네네. 그때 보면 이 생각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걸 분별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싶더라고요. 맞아요. 그 분별이 참 중요한 게 그렇게 들어온 생각에 차단되지 않으면 이게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인 마음으로 흘러가거든요. 마음으로요? 네. 말씀에도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탐욕이라든지 시기심 같은 그런 감정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이는 문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일 수 있어도 마음에 딱 자리를 잡으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생각에서 마음으로. 그리고 이게 멈추지 않고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면 그때는 상황이 더 심각해지는 거군요. 그렇죠. 이때는 단순히 영향을 받는 수준을 넘어서 악한 영이 실제로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고 말씀은 경고하고 있어요. 직접적으로요? 네.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던 것처럼요. 반복되는 그런 죄된 행동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문을 그냥 활짝 열어주는 셈이죠. 그래서 때로는 이런 상태가 뭐 깊은 우울감이라든지 다른 어려움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씀은 이야기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 마음, 행동으로 이어지는 이 연결고리를 의식적으로 딱 끊어내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단계는 정말 영적으로 완전히 그 영향력 아래 놓이는 상태. 완전한 장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완전한 잠식? 말씀에서는 이런 상태에 이른 사람을 거짓 선지자라고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술사 바에수처럼요. 적극적으로 진리를 대적하고 다른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그런 역할까지 하게 되는 거죠. 세상에. 네. 요한일서에서도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거라고 경고하면서 영적 분별을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듣고 보니 정말 무서운 과정인데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아주 작은 생각의 틈일 수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처음 그 생각의 출처, 이게 어디서 왔나 분별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다고 말씀이 계속 강조하는 거죠. 네. 정말 미미해 보이는 그 시작점이 결국에는 바예수처럼 완전히 어둠의 영향력 아래 사로잡히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지만 참 감사하게도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네, 그럼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넘어진 우리를 위해서도 회복의 길 5단계를 마련해 두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첫 시작은 바로 우리 안에 남겨진 양심을 통해서라고요. 양심이요? 네, 아무리 깊이 빠진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이 양심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거죠. 가룟 유다조차도 스스로 뉘우쳤던 것처럼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죄를 어렴풋이나마 느끼게 하신다는 겁니다. 네, 그 양심의 가책이 이제 두 번째 단계인 죄의 명확한 인식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 되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불편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이런 잘못을 저질렀구나 하고 구체적으로 자기 죄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바로 회개인데요. 여기서 말씀이 아주 중요한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냥 세상적인 근심, 그러니까 후회는 가룟 유도처럼 절망으로 끝날 수 있지만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즉 진정한 회개는 베드로처럼 구원과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방향을 완전히 트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번째 단계는 그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는 사실 내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회개의 영이 부어져야 가능한데 이건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 딱 고정할 때에 주어진다고 말씀은 가르칩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보시는 그 예수님의 눈빛과 마주쳤을 때 통곡하며 회개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죄를 이기고 돌아설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5번째 단계,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이르게 됩니다. 이건 완전한 회복이고 과거의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다시 쓰임받는 단계죠. 맞아요. 한때 악한 영에게 시달렸던 베드로나 또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처럼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하나님 안에서는 온전한 회복 그리고 새로운 사명이 가능하다는 정말 강력한 소망의 메시지인 것 같아요. 네, 이 회복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면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걸 넘어서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존재 자체가 변화되는 거거든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을 뜻합니다. 와. 베드로와 바울의 삶이 그 생생한 증거잖아요. 아무리 깊은 수렁에 빠졌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완전한 회복과 정말 놀라운 쓰임받음이 가능하다는 것. 이게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는 악한 영이 어떻게 점진적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회복의 단계는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의미를 던져줄까요?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그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영적인 여정에서 얼마나 더 중요한 첫걸음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혹시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는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돌이키면서 그분을 바라볼 때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소망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강력한 것인지 이걸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니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